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기상 26장 1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역대기상 26장 1절에서부터 3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이의 아들 무셀레만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레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의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을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이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벡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요 또 무셀레만의 아들들과 형제 8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들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 hil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었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의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라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들의 아들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서 뽑혔으며 순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게 문곁에서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이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2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리라.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의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바야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무가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수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을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주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족 종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이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 길르앗 야살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 문지기와 성전 곡간지기 또 관원과 재판관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데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이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고 또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지키는 것도 은혜이며 또 주신 것을 잘 지키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았으며 또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신분의 변화와 함께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으로 변화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가장 큰 복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은 실제로 이 땅에서의 삶도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지키고 잘 사용하여 흘러보내는 것도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주신 그 하늘과 땅의 복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은 성전 문지기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든 통로를 지키고 또 바깥으로 통하는 모든 문을 열고 닫으며 율례대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성전 앞에서 머뭇거리는 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또 이방인들과 부정한 자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문지기들은 단순히 성전 문 앞에 선 자들이 아니라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지키고 더러운 것을 지키는 것을 구별하는 그 직분을 맡았던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6절에 큰 용사, 그리고 7절에 능력이 있는 자, 또 8절에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 그리고 14절에 명철한 모사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직무와 역할은 여러 신앙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전 문을 지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본문은 오베데돔의 자손이 무려 62명이나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베데돔은 아시다시피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당시 여러분 율법을 무시하고 수레를 실어오르다가 웃사가 죽게 되자 언약궤를 맡았던 그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이 담당하는 그 성전의 문지기를 그의 아들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자는 5절에 그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언약궤를 안치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당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에 여러분 언약궤를 손댄 그 웃사는 죽임을 당하였고 그 사건을 눈앞에 목격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언약궤를 모실 그 책임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가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 그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언약궤를 머문 그 3개월 동안 하나님은 오베데돔 집에 복을 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별된 레위인들이 담당하는 그 성전 문지기라는 중요한 직무를 그들의 아들이들이, 그들의 후손들이 담당할 수 있는 그 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또 20절에서 28절은 여러분 성전 곡간지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헌물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전쟁에 이겨 얻은 수확물 중 하나님께 바쳐진 가장 좋은 것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또 이 모든 것은 곡간지기들에 의해 엄중하게 지켜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력을 갖게 되는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거듭난 이후부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복이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닌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라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든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선이며 명령하신 것도 선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복이다라는 그 전제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진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이미 세상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영광, 고난의 영광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런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며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전제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돌이킴입니다.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어둠에서 빛으로, 또 결핍에서 풍성함으로, 연약함에서 여러분 능력으로, 또 불안과 두려움에서 안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분명한 기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 실력을 갖추는 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 영적인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지키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손과 발로 수고한 모든 것에 열매 맺는 그러한 복된 인생,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29절에서부터 32절은 관원과 재판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직임을 수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요단 서편의 많은 지파들을 위해서는 1700명이 일했는데 고작 두 지파 반이 있는 요단 동편에는 2700명으로 더 많았습니다. 사실 두 지파 반은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한 채 그런 목적의 이익 때문에 요단 동편에 주저앉았던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는 전혀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있었던 그 지역에 이방 땅이 가까워서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더 컸기에
여러분 요단 서편보다 동편에 이 행정과 재판관을 더 많이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인간의 탐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상의 힘을 빌어 여러분 자신의 탐욕을 이루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믿음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 거듭남의 영적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욕망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또는 나에게 이익이 되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바른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입니다. 그 하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들의 백합화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섬세히 돌봐주신 분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처럼 여러분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까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면 그 모든 것, 우리가 염려하는 그 먹을 것과 마실 것, 곧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욕망이고 또 그 저변에 생계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생계에 대한 불안과 염려에서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그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먼저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만 이 생계의 염려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그 기도는 여러분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기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여분의 양식과 물질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흘려보낼 때에 여러분 우리는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양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자신을 대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또 지키시고 주님의 나라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전의 거룩함을 여러분 성전 문지기들이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진정한 분별력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전제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것과 이 땅의 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다면 여러분 이미 허락하여 주신 것도 탐욕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고 또 잘 지키던 자였습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았던 사람이며 하나님께 초점과 마음이 맞춰져 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왕조와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주신 교훈처럼 분별력을 갖추고 그런 탐욕에 물들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지키고 또 주신 것에 만족하며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흔들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